세 번째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서 그 가운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성령의 그 권명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해 갔습니다. 정진해 갔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 보았지만 믿는 자의 수가, 구원받는 자의 수가,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수가 날로 날로 더해져 갔습니다. 그 역사가 그렇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시 오랜만에 누가 등장합니까? 카메라를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사역, 또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해 가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지역적으로는 루다라는 곳이 등장하고 나오고요. 그리고 욥바라는 곳이 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8년째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병을 고친 거죠. 그래야 루다와 또 루다의 그 인근에 있는 사론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그 기적을 보고 결국 주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3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본문 36절부터 마지막 이제 43절까지는 그 이제 장소가, 무대가 욥바로 또 옮겨집니다. 앞서 그 루다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졌는데요. 이 욥바는 그 루다로부터 약 17km 내지 18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여기 욥바에는 다비다,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으로 하면은 도르가라는 이 사람을 여제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여인에게 제자라고, 여제자라고 이렇게 호칭한, 수식한 것은 여기 이제 이 다비다가, 도르가가 처음입니다. 앞서 보면 루다에도 이미 그 본문 32절에 보면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루다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바에도 이렇게 다비다를 비롯한 이 여제자 다비다를 비롯한 또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교 신자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욥바에는, 그리고 루다에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지? 누가 예수님을 증거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사도행전 8장에 이제 교회가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흩어지죠.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처럼 빌립 집사님이든지 아니면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든지 그들이 여기 루다에도 그리고 욥바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앞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성령이 충만한 이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그 방언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돌아가서 그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 갔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욥바에도 그리고 루다에도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아직 사도가 당도하기 전에 이미 그들 안에 성도가 또 제자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견해 모두가 타당성이 있고 또 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루다에는 베드로가 찾아가죠.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베드로가 찾아가는데 거기서 애니아의 병을 고쳤다라고 한다면, 욥바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욥바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제자 둘이 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찾아와서 지체 말고 자기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고마워하는 그 여제자 다비다가 죽어 있는데 다락에 누이 났어요.
그러니까 정식 장례 절차를 치르지 않고 빨리 누구를 데려오냐면 베드로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다시 살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채로 이 베드로를 초대한 것입니다. 급히 오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마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혹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급히 오도록 요청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 어찌 보면 한 발짝 늦게 도착했는데 그 죽은 야이로의 딸도 나사로도 다시 살린 것처럼 이들이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를 이렇게 청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여러분 본문은 이 욥바의 이 다비다 혹은 도르가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6절에 보니까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여제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가 36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이제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했는데 심히 많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정인들 그 증거가 39절에 있죠.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가부들이 말입니다. 당시 이제 성경에서 또 당시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대표격인 그 가부들이 도르가가 그들을 위해서 지어준 옷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어떻게 선행과 구제를 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라는 것으로 볼 때 이제 이 학자들은 이 다비다는 도르가는 재물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도르가가 부자였는데요. 뭐가 되었습니까?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자로 주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사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재물을 가진 도르가에게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는 그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처럼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그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주를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죠.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의 제자가 되면 이 도르가처럼 이와 같은 삶의 결실을 맺어갑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목적과 수단의 그 질서가 거룩한 질서가 잡혔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면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참 거룩한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뭔지 또 무엇이 수단인지를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방황하니까 혼돈과 공허 속에서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욕망을 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채워지도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욕망과 두려움 속에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갑니다. 목적과 수단의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알고 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원을 알고 종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뭔가, 삶이 무엇인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무엇이 값진 것인지, 어떤 것이 복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이렇게 큐티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죠. 또 나중에는 또 10장에 가보면 70인의 제자들도 누가복음에 보면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여행을 보내는데 자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다 한 뒤 챙겨라.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여행해야 되니까요. 챙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말며 전대도 가지지 말며 지팡이도 가지지 말며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얘기가 아닌가?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갑다. 그냥 빈손으로 가라는 갑다. 가서 그냥 평안을 빌고 복을 빌고 주면 먹고 그러는 갑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자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뭐 가서 죽으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 그러면서 뭐 자꾸 체별을 갖추라는 게 아니라 가지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영접하거든 가서 먹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또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말에서 놓으면서 발에 먼지를 티를 떨어내면서 그러나 무엇이라고 증거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게도 혹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산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지 말며 가지지 말며 근데 그 말은 그것 때문에 살지 말고 또 그것만큼만도 살지 말고 그것을 위하여서도 살지 말고 그럼 누가 함께 합니까?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안에서 목적과 수단의 거룩한 질서가 잡히는 것이 그게 이제 성도의 삶이다. 오늘 그 다비다의 삶이 여제자 다비다의 삶이 그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가 또 70인의 제자가 가서 예수님의 일을 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습니다.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꼭 한영만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척도 당하시고 심지어 죽이려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도 하시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그들을 거절하는 사람들, 영접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죠. 그리고 결국은 사도행전에서 뭘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서 그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볼 때 여러 번 인용해 드린 말씀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해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인 사도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첫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쳤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다시 소생하고 살립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나사로를, 야이로의 딸을, 또 그 나인승의 과부의 아들을 살렸듯이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가 다시 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관찰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세히 보면 그 이제 제자는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과 오늘 베드로가 중풍병자에게 하는 말이 그 워딩까지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여인인 이 다비다를 살릴 때도 그 외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하시는 방법과 거의 흡사합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볼까요, 한번?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2장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오늘 루다에서 중풍병 걸린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보니까 일어나, 본문 34절에 일어나 너 자리를, 너 침상을 정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침상 가지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도 다시 살리는데, 이 다비다도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가운데, 공생의 가운데 3명을 다시 살리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소녀입니다.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릴 때 2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그 소녀가 누워있는 방에 부모와 극히 소수의 제자만 들어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녀에게 일어나라, 딸리다굼 라고 외쳤죠. 소녀여,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 외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40절과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함께한 자들을 다 데려간 것도 아니에요.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한 거죠.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정말 보고 배운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요. 본문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다면 오늘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칩니다. 죽은 자를 살릴 때 딱 지명합니다. 지정합니다. 그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럽니다. 안 그러면 다 나오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통장 다 일어나면 그건 이제 안 되죠. 여러분, 이처럼 본문에서는 주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또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처럼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죠? 그가 내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가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따르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애써가고 또 주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따라서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처럼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 어떻다고 했죠?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이제 거룩한 질서가 잡힙니다. 공의와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적.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합니다마는 그것 역시도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구원이죠. 주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 누차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온 이유다, 인자가 온 이유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일 뿐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또 너무 친절하게 예수님께서요, 그냥 내가 온 것은 이라고 또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혹은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예컨대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도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목적이 명확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그 꼴이 명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요. 그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그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도래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이런 증거가,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라도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으라, 영접하라, 구원받으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곧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나를 통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지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일종의 영적 침체, 어쩌면 의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그를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대답해 줍니까?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증거하라 말할 때 누가복음 7장 22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아멘. 그러니 이것을 전해라. 세례 요한은 알아들을 것이다. 오실 그 해가 바로 당신이 맞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도 임했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꼭 그거 같습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도 그죠. 8년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도 일으키고요. 심지어 죽은 이 여제자도 다시 살립니다. 기적이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베드로 대단하다라는 역사가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35절 말씀 같이 볼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5절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그를 보고 누구요?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그 일어난 애니야를 보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1절과 42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그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온 요파 사람이 본 사람도 있고 전해 들은 사람이 있고 어쨌든 그 사실을 알고서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를 믿더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목적은 주를 믿도록, 다시 말해 구원을 얻도록 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일으키는 역사, 중풍병자도 일으키는 역사, 죽은 여제자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왜요? 주를 믿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기적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에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보이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은 끔찍히 원하셨습니다.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하시어서 이제 오늘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다비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재물을 들어 쓰시기도 하고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일해 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다.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오늘 다비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쓰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그 다비다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단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 구원의 목적이 성취되고 나니까 이제 거룩한 수단과 목적이 거룩한 질서가 잡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사역에 부르심받고 쓰임받는 주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와 같은 복과 은혜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 창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는데 다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동력의 그 파트너십을 회복해 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왜 코로나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거 그대로 두면 죽는데 왜 우리가 백신이나 치료나 왜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살리고자 함이죠. 살리고자 함이죠. 하나님의 관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한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나의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간격 안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간격 안에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를 축제를 벌린다고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적 추수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춤추는 것을 몹시도 원하고 그것을 삶의 기쁨과 만족으로 이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성도가 이 구원의 간격 혹은 영적 추수의 기쁨을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상실하게 된다면 혹은 식어버리게 된다면 그럼 그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드라이해집니다. 아주 건조해집니다. 몸이 건조해집니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몸이 건조해집니다. 성도인데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다르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예수 믿기 전에 방황했는데 그래서 이제 방황하는 인생을 이제 예수님이 그저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주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하거나 식어버리면 예수 믿고도 또 방황하게 됩니다. 나는 왜 살지? 무엇을 위해서 살지? 목적은 뭐고 수단은 뭐지? 또다시 헷갈려지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데 함께 살아요. 근데 관심사가 너무 다르면 힘들지 않습니까?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의 탄식, 성령님의 관심과 오늘 나의 관심, 나의 소망이 너무 다르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깨어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말씀했습니다. 등불만 준비하지 말고 기름도 늘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성도라는 등불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함입니다. 단순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치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제하여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너무 많은 것에 혹은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그것이 달라지고 그 간극이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병에서 꼼짝 못하는 거죠. 중풍병이 뭡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중풍병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너 침상 가지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 제사함 받았느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에서, 제약에서, 상처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왜요? 빛을 발해야죠. 우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간정을 통해서도 이런 나를 좀 보고서라도 그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누군가가 구원을 얻게 된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성도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 기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까? 세상에서 힘있고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열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관심사를 계속 나누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혹은 또 그런 삶의 정황들을 나누죠. 괜찮습니다. 영화를 봤더니 그 진짜 재밌더라. 니도 한번 봐라. 그죠? 어디 가서 뭘 먹었더니 그 집 개업했는데 야, 니 가봤나? 맛있더라. 나누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어디 바겐세일 한다더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깨워주면서, 그렇죠?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여전히 품고, 주님 그리도 원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시면까지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이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부르심 망각하지 말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오늘 그 열매 맺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수단 헷갈리지 말고 그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